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어머니 주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또 기쁜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뭐 이래저래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좋은 날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저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 인류 가운데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말로 아비와 어미를 왜 시작을 하셨는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의도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노심초사 자식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어머니, 특별히 부모님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역시 반드시 기억되고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자식으로 왔지만 또한 부모가 돼서 누군가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었는지, 그 진정한 뜻을 좀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사명으로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시작할 때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려면 뭐 하면 된대요? 부모를 공경하면 된대요. 네. 자, 보십시오. 누구나 부모가 있고 또 누구나 대부분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공경이라는 이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honoring 하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유교적인 그 효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멈춰 있다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유교인다운 겁니까? 기독교인다운 겁니까? 한때, 여러분 이걸 혹시 아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교회 성장의 비결로 유행하며 떠올랐던 것이 효를 강조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막 한국 교회 전체에 효를 강조하는 사상들이 막 들어가고 그걸 잘하는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다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빙자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효, 가정의 도리를 말하기는 하는데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복음에 근거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안의 내용은 결국 성경적인 단어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공자의 사상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유교의 공자의 사상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꼴이 된 거냐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공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 안에서 막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막 이런 말이 막 다시 한국 교회에 불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 시점에 그걸 열심히 강조했던 교회들이 급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복음이 아닌데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같은 유교적인 내용들을 강조했는데 왜 그런 교회가 성장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상을 해보시면 그 이유와 근본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런 유교적인 효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다면 네? 예수는 효자였을까요? 불효자였을까요?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도 그냥 낭만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요한이나 예나가 그랬으면 전 당장 가가지고요 머리를 다 뜯어놓을 겁니다. 예? 아니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또 형제들이 자기 아들 보러 왔는데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 어머니다 내 형제들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내 형제고 내 어머니지 이러니 그게 이렇게 기쁘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자가 말하는 유교 사상으로 보면 그 효의 사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불효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모가 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에게 자신의 공경을 그 존경하는 마음과 안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의 이 일부분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인간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 남편과 아내가 다시 아비와 어미가 되는 그 기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읽으신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아비와 어미가 시작되는 얘기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하거나 축복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처음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생명을 해산해서 남자는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어머니가 되는 일, 이 일이 인류 최대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 사건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네? 하필이면 이런 죄와 저주의 장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비와 어미의 얘기를 시작하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른다면 그저 그냥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런 저주, 남자는 머리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서 노동을 죽도록 해야 먹고 살겠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더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화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1장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십자가로 다시 읽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의 역사가 그저 자연적, 과학적 창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섭리를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배운 적이 있었죠. 성경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 이런 똑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하고는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어느 날 내 스토리가 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무슨 아브라함의 스토리만 내 스토리가 되고 모세의 스토리나 다윗의 스토리만 내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도 역시 나의 스토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계시 아닙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일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장면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은 아주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모순을 발생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게 진짜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를 피면 이런 얘기했다가 저기를 피면 저런 얘기했다가 이럴 때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 주물르듯 내 입에 맞는 걸로 만들어 먹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모순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식으로 마구 해석을 해내는데 이건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는 마귀의 작전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진리를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선과 악의 문제로 해석하면서 다른 이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 놀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딱 마귀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이 얘기를 다 해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나무의 사건을 그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어떤 인간의 우발적인 범죄라거나 혹은 하나님도 미처 몰랐던 실수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든가 안 먹을 줄 알고 동산 중앙에 이렇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만들어놨는데 저것들이 어느 날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실수잖아요. 그럼 어디 안 보이는 데 놓든가 어디다가 좀 감춰놓든가 했었으면 괜찮았을 걸. 해피름은 눈에 제일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놓은 게 내 실수였지. 이거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그렇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잠깐 비운 사이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범죄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뿔나갖고 마귀와 전쟁을 했다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사랑의 화신이었다면 잘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의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거기서 죽여서 모든 걸 끝장내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최선 아니었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악과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건 누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일 거다라고 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여버리고 인류를 거기서 끝장을
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두 사람만 지옥 가면 될 걸. 하나님이 안 죽여갖고, 안 죽인 것도 그냥 안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 선악과 먹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대요? 800년을 더 살았대요. 930세에 아담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산 건데 1000년을 살면 이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네? 8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겠어요? 그 낳는 자식마다 자식 족족 다 소위 말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지옥에 가는 인류를 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거기서 끝장내고 아담과 하와 둘만 지옥에 보냈으면 모든 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긋지긋한 인류의 역사를 뭐하러 계속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셔서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본 걸까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보면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 왜냐하면 해보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신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뭐 하나님도 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한번 1000년 동안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다고 치고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서 노아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 인생들을 홍수로 한 번 다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신 거거든요. 1000년 만에 배우셨어. 그랬으면 노아의 식구들도 남김없이 그냥 그때 끝장을 내버렸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이민 와갖고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 뭐 때문에 그 노아의 8식구 누가 원했다고 그걸 남겨놔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눈물과 한숨뿐인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무슨 구원이고 지옥이고 천국이고 이런 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런데 굳이 세상에 내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원죄에 집어넣어 세상에 보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대부분 지옥에 가게 되는 인생을 왜 이 땅에 이렇게 풀어놓고 계속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이것도 혹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봐야지. 그래야 얘네들이 내가 좋은 줄 알겠지. 이런 거였을까요? 1000년의 학습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이 지금 또 실수하나요? 그렇게 1000년을 배워도 배우지를 못하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하나님을 정말 완전한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의 그 죄인들에게 맞아 죽게 만드셨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아들까지 보냈는데 세상에 인간들이 자기 아들까지 죽일 줄 몰랐어. 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결론이 생겨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신화적으로 보면요, 막장도 이렇게 유치하고 천박한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던져놓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춘기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버렸던, 기독교를 버려봤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제가 개똥철학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니까요. 더 황당한 건, 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악당 같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양반이 다시 오면 잘할까? 이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갖고도 해결 못했고 노아 홍수로도 해결을 못했고 예수라는 독생자를 보내서도 해결을 못한 그가 다시 오면 과연 그땐 잘할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말하는 방식이고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얘기를 이해하는 방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보세요. 하나님이 좀 더 잘하셔야지 나도 다시는 안 할 실수를 반복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이렇게 드리고 있냐 하면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비와 어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얘기는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적인 얘기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이 풀어서는 안 되고 진짜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석을 해야만 진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의 쌍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세 번째가 아비와 어미더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미가 되려면 이 얘기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새겨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흔히 성경에 처음 나타난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님, the seed of woman.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자식인데 누구만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동정녀에게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가 깨트릴 머리를 갖고 있던 그 뱀은 누굴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 뭐 이런 정도는 모든 사람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3장 15절은 원시적 복음, 이게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계시라고 말하고 또 그 후에 무화과 잎새기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21절의 말씀도 역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복음으로 해석은 하는데 왜 동일한 인물들, 아담과 하와와 뱀이라고 하는 이 세 등장인물, 동일한 인물들을 가지고 계속되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얘기들을 왜 그저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는데 그 인간들이 실수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일하고 애나타 죽는 얘기로 그냥 쉽게 풀어버리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모든 얘기가 다 예수와 십자가를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셨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장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가 3장에서는 아비와 어미가 됩니다. 자, 복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신 분들은 이미 이것이 구원의 여정과 우리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 성도란 누구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벌써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아비와 어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 과정 속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아비와 어미라는 것이 바로 진정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장부터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1장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히브리어로 네케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저 동물적인 수컷과 암컷 이런 성적인 구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남자라고 써 있는 이 자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억하다 혹은 표로 삼다, 뭔가를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자칼이라는 말이 쓰여진 유명한 이름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가 원래 자칼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야를 붙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였던 거죠. 또 이 자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수컷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올 때는 항상 암컷이 아니라 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수컷을 갖고 오라고 할 때 이 자칼이라는 말을 썼고, 또 이 남자라는 자칼이라는 뜻 속에는 씨를 가진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야 해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네케바, 여자라는 이름을 쓴 네케바라는 말입니다. 이 네케바는 지명하다, 어포인트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포인트, 기억을 해주는 거고요. 또 이 속에는 양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가능성을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한테는 한 번은 저주를 받겠구나.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운명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씨를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라는 자칼은 씨를 가진 자, 여자는 씨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생명이 되는,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남자로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의 과정에 나오면서 그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얘기죠. 창세기 2장 21절 24절.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여자는 누구에게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 여자는 그 흙으로 만든 남자의 옆구리를 뜯어서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요즘같이 엑스레이가 흔하지 않던 옛날 시절 30년, 40년 혹은 5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르다고요. 또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막 엑스레이가 흔해지고 막 인터넷에 이런 모든 자료들이 떠돌 때 보니까 웬걸요?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갈비뼈의 숫자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유, 참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거 참 웃기죠. 근데 여기서 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 과정은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여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떠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창에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흘려서 성도라는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해산하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강도들이나 십자가 처형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굳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건 어머니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양수가 터져 물이 나오고 살이 찢어져 피가 나오는 이거를 형상적으로 묘사해 놓은 복음의 계시인 거죠. 여기에 이 또 히브리어예요. 남편이란 말을 이시라고 썼고 아내라는 말을 이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래요? 이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거 참 잘해. 툭하면 이씨 그러잖아요. 이씨고 아내는 이쏴예요. 이 두 단어에도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는 이 이씨와 이쏴는 하나로 연합되어야만 되는 인격적 존재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씨라는 건 하나님이 손으로 깨트린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고요. 이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깨트린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벌써 복음의 어떤 내용들이 이해가 팍팍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깨트린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바로 아내라고, 이샤라고 계시에 담겨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 한국말로만 보면 이런 의미가 원래 있었는지 모르죠. 왜 이걸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냐면, 이건 나중에 현대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만든 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 남편과 아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 아비와 어미가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글로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것 속에는 이미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깨어질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깨어진 자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내라고 하는 이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런 얘기죠. 이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여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한 구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 말이라고요? 창세기 2장에 쓰여 있는 구절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리고 이 비밀이 큰데, 그 비밀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뭐였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인간의 범죄는 언제 일어났죠? 창세기 3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그 하와를, 여자를 남자의 몸에서 꺼내서 너는 남편하고 너는 아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에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지금 뭘 질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라는 독생자를 깨트릴 계획을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죄도 짓기 전에? 네? 이게 그렇다면 사람이 죄도 안 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레짐작으로 쇼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울의 해석이 틀린 거였을까요? 만약에 바울의 해석이 틀린 거였다면 신약 성경 전체가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왼쪽에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이걸 넣어드리려고 기도 제목란을 지우고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 있는 이 점진적인 계시를 제가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표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앞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창세기 1장엔 누가 시작된다고요?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를 히브리 말로 자칼과 네케브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 뜻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만드세요. 이 씨와 이 샤로 만드시는데 이 안에 어떤 계시가 담겨 있다고요?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구원의 계시가 이미 창세기 2장 남편과 아내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와서 뭐가 돼요? 아비와 어미가 됩니다. 누가 나타나면서? 뱀이라고 하는 마귀 새끼가 나타나서 이 사단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보세요. 남자가 태어나 남편이 되고 아비가 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는 아직도 우리 요한이 예나가 태어나던 그날의 기쁨을 지금도 못 잊겠는데 보세요. 한 여자가 여인으로 태어나 네? 그렇게 가정에서 사랑받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런 꿈꾸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미가 되는 내 새끼를 내 생명을 품에 안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일인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뭐하고 붙여놔요? 사단이 가장하고 나타난 뱀의 꼬임을 받아 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으세요. 왜일까요? 근데 이 표를 잘 보시면 결국 이 남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이라는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라는 존재죠. 이 아담과 하와에 연관되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뱀은 누가 돼요? 거짓의 아비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아담이 아비가 된 것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은 뭐로 완성돼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로 완성되고 그 마지막 아담의 아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이 또 에베소서에 나와 보면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아담은 남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씨라는 말에 깨어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수가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교회를 하와의 반열에 세워놓는 거죠. 마지막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그 남자는 신랑 예수가 되고 여자는 영원한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을 말하죠. 근데 그때 항상 뭐가 옆에 붙어 있어요? 저놈은 마귀 새끼가 꼭 따라다녀요. 그죠? 마지막 아담과 성도에 있어서는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해요?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러면서. 예?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괜히 건드려 놓으면 예수 믿을까 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뭐로 역사해요? 적 그리스도로 역사해요. 그리스도로 탈을 쓴 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건 시대적으로 흘러간 걸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다른 게 아니죠. 다 같은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이 남자와 여자가 뭐로 완성되는 거죠? 아비와 어미로 완성되는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아비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뭐라 그랬죠? 아브라고 해요. 어머니라는 말이 엠이라고 합니다. 넘겨줘요. 괜찮아요. 잘 넘겼어. 네. 자,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림이라도. 아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 이게 영어의 AB이거든요. 알파벳 하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그리그로 알파벳, 베타를 알파벳이라고 읽는 거잖아요. AB, 이게 아브예요.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이 글자를 보시면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어떤 집? 성전이라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브, 아바, 이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전이라는 연합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구하라고요. 아빠 이런 말 아니에요. 무슨 그거 데디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아부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브, 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죠? 근데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또 이걸 좀 강조해 드려야죠. M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알레프와 물을 의미하는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는 아버지는 성전의 개념을 강조하는 말이고 어머니라는 M이라는 말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 패밀리를 성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M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 말씀으로 생명을 해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이라는 단어가 이 어머니라고 하는 어미라고 하는 이 M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글자의 어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라는 말의 어원이고요. 그게 어머니라는 말에서 시작했다니까요. 또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는 말이 이 어머니라는 M에서 시작된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쓰는 말 아멘, 아만 이 말이 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있는데 이 아만, 아멘이라는 말을 보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M이라고 하는 엄마라는 어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가 말씀으로, 왜 물을 말이라고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그 말씀으로 눈이라고 하는 생명을 만들면 그게 아멘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와를 저주할 때 쓰신 어미라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호칭을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꼭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존재거든요.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창조주가 어머니라는 말을 쓸 때 이런 뜻을 담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말이 여자는 애 낳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애만 나면 그냥 구원받아요? 여자는? 그렇게 쉬워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이 뭘로 가능해져요? 원래 여자, 아내, 어미라는 말 자체가 말씀으로 새 생명을 해산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굳이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섭리고 사명이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라고 마치 육의 어머니가 육의 자녀를 해산하는 것을 비유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적인 자녀를 해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어머니라고 하는 모체를 통해서 세상에 오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올 때 누굴 통해서 왔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한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이 섭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말씀과 진리로 생명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특히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여인들, 어머니들 아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닐 때 우리가 뭐 그냥 흔하게 쓰는 아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설교나 끝내시오 할 때 쓰는 아멘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내가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영원한 진리로만 해산해야 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아멘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산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내 몸으로 9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던 것처럼 내 자녀들을 역시 거듭난 생명이 될 수 있게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이 뭔 줄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일단 내 몸에 잉태가 되면 9달이면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은 자꾸 빨리 나와서 문제인데. 그죠? 그런데 영적 해산은 다릅니다. 내가 낳았다고 그 자식이 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참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즘 교회를 다닌다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다 이런 얘기해요.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에 익숙해져가지고 뭐 모세도 알고 뭐 다윗 얘기도 알고 다윗 물어보면 뭐 골리앗 죽인 얘기만 하고 뭐 다니엘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딱 그런 얘기해요. 예.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십자가에 죽었고 뭐 3일에 부활했고 뭐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는 다 아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네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걸 아냐고 확신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쇠뇌를 당해서 모르겠어도 믿는다고는 고집을 피죠. 근데 그들에게 진정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기독교란 이렇게 관념만 가져서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고 혹은 이런 신앙 교육을 받는 이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 내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이 천국 문을 안 열어주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쫓겨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수할 사명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아비와 엄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1만 스승은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가 없다? 복음으로 생명을 해산하게 해주는 진정한 아비들, 아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들, M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될 영적 자녀들을 해산하는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 뱀의 독에 물려 저주에 빠지고 멸망당하는 자식들이 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여인들, 어머니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